말씀은 Second.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Wait.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Nine. 하루하루 반복되고 또 분주한 중에서도 문득 이렇게 이런 생각을 떠올립니다. 네. 난 지금 잘 살고 있나?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뚜렷한 답은 없지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한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역시 마지막에 이르게 되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아마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 또 앞으로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 요약해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따라서 새로운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뭔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다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시죠?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게? 알고는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설명하기는 또 애매하기도 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이 이야기는 믿음에 대한 정의라든지 그것에 대한 정의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 있죠. 묘사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description이죠. describe. 묘사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면 저런 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쭉 이렇게 한번 스케치하듯이 이렇게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딱 부러지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이다 하고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대충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는 동안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쭉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아마 뉴햄셔 쪽에서 사시는 분들은 4월의 눈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혹시 한국에 있는 어떤 분들하고 통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아마 이 4월의 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을 것이에요. 한국에 있는 분들은 야 여기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 이런 얘기를 막 할 텐데 야 여기는 눈 내렸어 이렇게 이야기할게. 4월에 눈 내렸어. 그것도 심한 눈이 내렸어.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4월의 눈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묘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축축한 눈이어서 얼마나 이것이 축축하고 무거웠는지
나무들이 부러지고 난리여서 그러다 보니까 전기도 나가고 이게 쌓인 것을 치우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눈이 무거워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는, 그래서 고생했다는 그런 얘기를 좀 속된 얘기와 더불어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묘사하면은 고약한 눈이었다. 마치 봄에 꽃 피는 것을 시샘하듯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고약한 눈이었다고 이렇게 여러분이 묘사할 것이에요. 그죠?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 지금 이곳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사람들은 머릿속에 다 알게 되죠. 쭉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묘사죠. 믿음이라는 것이 뭐다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묘사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 오늘 읽은 1절, 2절, 3절도 그런 방식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중요한 표현을 통해서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좀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바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을 바란다 하는 것은 미래적인 거죠.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실상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적합한 표현 하나를 꼽으라면 역시 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바라는 것이 있는데 믿음은 그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만들어줘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라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졌다고 확신을 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속에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도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앞에 화이트보드가 있는 것을 여러분 다 보고 계시죠? 화이트보드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보고 있으니까 이것은 확실한 거죠. 네. 여기 창문이 있는데 창문을 보시니까 그것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계시죠. 창문 너머로 저기 차가 보이는데 차가 있는 것도 확실해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게 되죠. 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보이게 만들어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게 믿음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진 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미래에 있는 어떤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이 있는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줘요.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분 다들 맞으시죠?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사는 것이구나.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는 것으로,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때때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개념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표현은 그것을 깨트려 줍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거는요, 사람들이 이미 이러한 삶을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경험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분적으로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여러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것이고 매우 일상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것이에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진들이라는 것은 옛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래전에 살아오셨던 옛분들. 옛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누가 증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증거하셔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 하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증거로 내세우셨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후손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고 구체적으로 알게 돼요.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던 것.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삶 중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쭉 살펴보면서 거기서 보게 되는 인물들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예요. 이분들만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벨이 어떻게 했는지,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사라가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그들의 시대에 자기 몫에 해당되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사라는 사라대로, 사사들은 사사들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 삶 중에서도 아주 실제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고 인정하시는, 증거하시는 삶을 여러분도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내 생애 전체를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저분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연약함도 있었죠. 실패도 하고 실수도 저지르죠. 또 잘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었어요.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독특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보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산 인생이다 하고 이렇게 인정하시는. 그리고 그 인생을 바라보는 또 다른 사람들도 저분은 믿음으로 사신 분이다 하고 인정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것이에요. 믿음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오늘 이런 방식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고 사는 것이다.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보면서 사는 삶. 그리고 선진들에게 옛분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의 일상 중에서도 내게만 있는 독특한 그 삶의 환경 중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종류의 삶이다 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습니까?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더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갖는 독특한 성격 하나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믿으면 더 잘 믿어질 것 같죠? 해보면 그게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열심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누구를 믿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믿을 만하면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그것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이면 여러분 믿게 됩니다. 애써서 쥐어짜서 노력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요, 그냥 믿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믿음직스럽지 않으면 노력해도 안 믿겨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는 대상과 믿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할 때 그 믿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믿는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면 그냥 믿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믿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믿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그대로지 않습니까? 다행히 제 주위에도 참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이 있는 거 큰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믿음직스러운 그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한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믿음직스러운 사람입니까? 한번 한다고 그러면 하는 그런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잘 못했으면 못했다고 자기를 정직하게 시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죠. 믿음직한 사람이에요. 지난 세월들을 쭉 돌아보면서 참 저는 그런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일 터져서 속이 그냥 부글부글하고 그냥 다 타들어가는 그런 때도 어려운 부탁을 하면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하고 그것을 턱 맡아서 해주는 그런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요, 억지로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믿음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번 하겠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되는 줄로 내가 아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믿음직한 분이시죠. 더욱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하신 약속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하셨다면 그것은 다 믿음직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될 걸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도 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의 아주 구체적인 한 예가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원, 우리 인간의 기원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고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창조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웅대한 산을 만드시고 거대한 강을 만드시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잘 모르시는 거네요. 예.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때문에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없던 빛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딴 사람이 얘기했으면 반신반의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심지어는 탁월한 과학자가 얘기했어도 아주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머리가 복잡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결국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는데요.
철학 전공하는 친구들을 보면 되게 행색이 또 있어요. 나름대로의 행색이 있어요. 그리고 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하는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많아요. 그게 철학하는 그때 당시 그 친구의 특징이었어요. 고민도 많고 질문도 많고. 그래서 삶 자체가 그냥 복잡해요. 그냥. 그리고 생활하는 것도 복잡해요. 네. 그렇게 살던 친구가요,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질문도 있고 이게 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그냥 복잡하게 그렇게 하던 친구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어요. 그런 일이 또 세상에 다 있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하는 고백, 한마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믿고 났더니 다 이해가 되더라.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도저히 복잡해가지고 안 믿겨진 친구인데 어느 날 그냥 기적적으로 믿고 났더니 이게 안 보이던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겠습니까? 근데 믿고 났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그냥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있는 창조를 믿고 말씀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이며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더 잘 살려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설교만 듣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늘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읽는다는 것과 암기한다는 것과 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 말씀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미래에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고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해보십시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좀 막연한 것이었다가 이것을 모두어서 정리해 보니까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네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매일매일 그거 하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흐릿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물가물해지면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파운데이션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난 한 5, 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서도 제 마음을 가장 많이 사로잡았던 말씀 두 구절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그런 두 구절이 있고요. 하나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이에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거두수이다. 이 말씀은 지난 한 5, 6년 동안 저를 늘 붙들었던 말씀.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은 내게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도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앞이 캄캄해지는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은 지금도 나와 함께 있다 하는 이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여러분이 자주 들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것이 다 포함되어요. 그것이 어두운 것일지라도, 그것이 내가 싫어하는 것일지라도, 이해 안 가는 것일지라도,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것일지라도, 나를 소모시키는 그런 종류의 것일지라도 그것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모여져 가지고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미래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확신? 어떤 확신이겠습니까? 편안할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어느 날 돈이 하늘에서 쏟아질 것이라는 확신도 아니고 인기 있는 목사가 될 것이라는 확신도 아니고 그런 종류의 확신이 아니라 이런 일도 겪겠고 저런 일도 겪겠고 험한 꼴도 겪겠고 고생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눈물을 흘릴 때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선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마지막은 선으로 결론 내려질 거예요. 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을 세뇌되어서 믿습니까? 다 잘 될 거야 하고 내 감정을 추스려서 그것을 조절해 가지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까? 머릿속으로 그것을 동의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는 도무지 아니올시다 했을 일이 된 결과를 볼 때도 정말 그 약속하고 너무 어긋나 보이는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것입니다. 빨갛게 익은 사과를 생각해 보세요. 주렁주렁 매달린 그런 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열매로 맺힐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히브리서 이 11장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 바로 이런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덜추어 보면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산 그 결과가 소중한 삶의 열매로, 말씀의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배웠습니다. 이 순간부터 매일매일 순간순간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